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본래 오늘 24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거의 이제 1년 동안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부와 2부로 나누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오늘 12장 24절이 1부의 끝입니다. 전반부가 오늘 읽은 성경의 설교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12장 25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1부와 2부를 나누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은 유대 지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고 성장했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이방인 지역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중심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이기도 하면서 사도행전의 일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 공교롭게 딱 맞아서 설교 자체가 그런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일부의 마무리 단어는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때란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그때란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마치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기차가 두 기차량이 있으면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죠. 그렇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어법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앞의 내용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는 내용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은 그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던 그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방인 지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선교의 뜻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또 멀리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돕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지만 분위기가 달라질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란 말을 시작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 예상을 그대로 따라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헤롯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데 그때 반전시키는 한 인물 헤롯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12장에 있는 12장 전체는 잘 보시면 헤롯으로부터 시작돼서 헤롯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헤롯이 감싸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의 이야기가 쭉 짤막한 짧은 이야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앞에 부분과 연결하면서 전혀 분위기가 바뀌는 헤롯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그 성탄 설교에서도 했었지만 헤롯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헤롯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경을 약간 살펴보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헤롯 가문 자체가 원래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로마인일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일 수도 없습니다. 약 100년 동안 유대 지방을 통치를 했지만 완전히 유대인들과는 떠있는, 혼합되지 못하는, 융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통치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던 거죠. 성경에는 5명의 헤롯이 나오신데요. 그 헤롯의 가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들은 4사람이라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봤을 겁니다. 첫 번째 헤롯은 지난주 성탄에서 나왔던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할 때 일조를 했던 그 헤롯이죠.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헤롯이 이제 오늘 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리고 자기는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요.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가게 되면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사람의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헤롯을 묘사할 때 늘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로마인 앞에서는 철저하게 로마인 행세를 했고 그래서 엄청난 충성을 보입니다. 유대인 앞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가문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도 역시 마찬가지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본래 헤롯,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가 먼저 왕이 됐어야 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의심을 해서 자기 자리를 노린다 생각을 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가
위협을 느껴서 자기 어머니와 같이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도망쳐서 이 사람이 뭐 정상적으로 아주 그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랐냐면 그것이 아니라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빚을 많이 얻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과 연애를 베푸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있고 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이제 갚을 능력이 없자 이리저리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자기하고 친분이 있었던 귀족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굴라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자 이 헤롯 아그리빠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그를 유대지방, 사실 유대지방이 아니고 갈리지방의 북부의 아주 좁은 지역의 왕으로 삼아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게 왔다가 또 다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황제가 바뀌게 돼서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라는 여러분들이 그 검투사 영화 이름은 잘 글레이터인가요? 거기에 황제가 나는데 그 사람의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황제가 되자 이 사람도 덩달아서 신분이 상승을 해서 그때까지는 갈릴리 북부 지역만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를 다 통치하는 아주 권한이 큰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지위를 몇 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헤롯이 그 자기의 가장 큰 권세를 차지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12장의 1절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유대의 왕이 되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뭘 원하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였어요. 기독교를 없애달라. 그들이 유대교를 위협하니까 기독교를 없애주는 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교인들 몇 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해서 체포를 했는데 그 중에 체포를 하고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한은 영어로 이름이 뭡니까? 네, 요한은 존이죠, 존. 야고보는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네, 제임스가 영어 이름의 야고보죠. 그 안드레가 나오죠. 베드로는 누구죠? 참고서 베드로는 피터. 안드레는 비슷한 앤드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의 유명 많이 사용된 이름들은 대부분이 다 사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사도로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체포된 이야기가 이 헤롯을 전체적으로 하는 12장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매우 짧은 이야기인데요. 12장 전체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 야고보가 체포됐고 그가 칼에 맞아 죽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매우 짧죠. 매우 짧아서 성경에서 야고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룬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짧아서인지 모르지만 성경 밖의 이야기 속에서 야고보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전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는 명령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땅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주 먼 곳까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노예로서 있던 사람이에요. 왜 그곳에 노예가 많았느냐? 헤롯 가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아서 멀리까지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을 멀리 팔아버린 상태에서 가장 돌아오기 어려운 곳인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 진짜 역사 속의 이야기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야고보입니다. 아까 야고보가 영어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임스라고 그랬죠. 스페인식 이름도 있습니다. 스페인식 이름은 이아고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어권에 가게 되면 이아고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앞에 세인트 이아고 붙이게 되면 스페인식으로 발음할 때 산티아고가 됩니다. 산티아고는 세인트 이아고, 성 야고보를 가리키는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산티아고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순례길에 마지막 800km 되는 순례길의 마지막 유명한 종점 산티아고에 있는 대성당이 바로 그 산티아고가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야고보에 대해서 또 다른 전설들은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야고보의 시체를 배에 띄워서 조그마한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흘러가서 스페인에 닿았고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는데 조개들이 그 야고보의 시체를 다 붙어 있어서 훼손을 막았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상징이 야고보의 상징이 조개가 되었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조개로 된 기념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스페인권에 있어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나중에 남미 쪽을 정복하면서 남미 곳곳에 처음으로 세워진 도시들을 다 산티아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는 수도가 산티아고예요. 그 정도로 스페인권에서는 아주 강력한, 굉장히 큰 인물로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다 전설입니다. 그런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야고보와 몇 사람을 일설에 따르면 목을 쳐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찾아도 잘 못 찾고 죽이려고 할 때는 권한이 없어서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주저했는데 헤롯이 나서서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헤롯을 막 감사를 표시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이 야, 이게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말 빠른 길이구나. 그렇다면 이들 중에 제일 유명한 베드로를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급하게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정말 베드로를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이겠다 하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6월절이 지난 그 저녁에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를 끌어내서 거리에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은 이야기 딱 한 줄로 돼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주의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려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당시 교인들의 모임이 있던 장소에 돌아가는데요.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베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나와서 문을 두드리자 저거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린 소리를 들었던 여자아이가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내 말이 진심이다 하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란 말은 베드로와 동행을 하고 보호했던 천사가 있었는데 사도니까 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동행을 했는데 베드로가 죽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천사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 사람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풀려나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없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베드로를 다 찾아봐라.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다른 조치 하나를 취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사마리아까지 통치를 하게 됐다고 그랬죠. 사마리아는 굉장히 넓은 평야를 가지고 곳입니다. 그래서 식량의 대부분이 다 사마리아에서 생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안가고 절벽이 많아서 그쪽에서 식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주로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살았거든요. 식량을 어디서 수입해오냐면 사마리아에로부터 식량을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치하게 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약간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곡물 수출을 중단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용서를 빌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신하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결국 헤롯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헤롯이 자기들에게 방문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큰 경기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경기장 만날 때 헤롯이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라 복장을 뭘 했냐면요.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답니다. 겉에 은 방식을 잔뜩 붙인 옷을 입고 아침에 해가 막 떴을 때 그때 입장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햇빛이 그 옷에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햇빛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요.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헤롯이 연설을 할 때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자기들 앞에 보이는 모습, 물론 상당한 아부가 들어있던 그런 찬송일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마치 신과 같다. 이렇게 모든 영광과 찬사가 헤롯에게 막 쏟아졌습니다. 헤롯은 이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것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만들도록 유도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 모든 찬사를 받으며 흐뭇해하고 자기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헤롯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 쓰러져서 급하게 이제 후송이 되는데 나중에 자기 왕궁으로
이제 말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5일 만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 처참해서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데, 배가 터져 죽을 때 그 뱃속에서 모든 장기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썩어서, 그가 죽었을 때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아무도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로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쭉 연결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그리고 교인 몇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해줬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구해주고, 또 교회를 위협하던 헤롯을 벌레가 먹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쳐서 결국 교회를 대적하던 자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고, 악한 것들은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되고 지금은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12장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단순히 결론을 내리자면 이 12장은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났는데 일부가 끝날 때 교회가 승리를 하는 것으로, 대적자들이, 교회 대적자들이 패망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승리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지도자가 죽은 사람이 두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의 죽음은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그의 모습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야고보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딱 단 한 줄뿐입니다. 그가 칼에 맞아 죽었다.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교회가 슬픔을 표했다는 기록들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사도의 죽음인데 그냥 한 줄로 끝냈을까요?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에, 그도 칼에 맞아 죽었을 텐데요, 그런 죽기 전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끌어냈다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두고 주의 사자는 베드로만 구해줬을까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친해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훨씬 더 사도로서의 위치가, 능력도 있고 그의 주의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주고 야고보는 구하지 않아도 됐던 그런 것처럼 되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도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구해졌다면 베드로가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무엇 때문에 구해줬을까요? 이렇게 퇴장시킬 거라면 베드로를 왜 구해준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야고보는 왜 퇴장시키면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베드로 구해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그를 퇴장시키는 것일까요? 궁금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잡히자 간절히 기도했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는 아무도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전해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 밖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겠다고요? 네가 미쳤다. 기도를 안 했나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막상 베드로는 살아서 문을 두드리니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헤롯이 죽는 순간인데요. 만약에 헤롯이 12장에서 죽어야 된다면 어느 순간에 죽이는 것이 제일 좋았을까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죽인다면 제일 좋은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야고보를 죽일 때.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이라고 할 때, 그때 야고보의 목에 가는 칼날을 맞고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면 가장 극적이지 않을까요? 헤롯이 막 자기를 뽐낼 때 그 앞에 사도가 있어서 사도가 그의 죄악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헤롯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헤롯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리고 죽었다면 가장 극적인 교회의 승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는 기록만 있지 사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도 퇴장되고 사도 베드로도 퇴장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적대 세력이었던 헤롯도 퇴장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퇴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승리라고 할까요?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장기 둘 줄 아시죠? 장기 둬보셨어요? 잘 못 드셨나? 장기 두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제가 가진 그 장기 말을 가지고 상대편을 잡기 위해서 제 걸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볼까요? 12장에서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퇴장당했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헤롯이 퇴장당했습니다. 이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장기로 따지면요. 차하고 포를 내주고 상대편의 그 별 중요하지 않은 상을 하나 잡은 겁니다. 이게 승리일까요? 전혀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전반부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죽고 사도 베드로가 퇴장당하고 헤롯이 죽었는데 하나님만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는 승리인데 왜 이렇게 찜찜한 승리, 왜 이렇게 좀 개운하지 않은 승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드렸던 그 모든 이상한 우리들에게 드는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의 기대에 따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가장 멋진 장면이 연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는 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가 죽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담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헤롯의 손을 통해서 죽임으로써 퇴장시켰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퇴장시킨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오더라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당연히 갖게 되는 기대마저도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기대가 무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풀려남으로써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산됩니다. 12장에 보니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의 구함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진행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대도 어긋났고요. 사람들의 권세자들과 세속 권력의 기대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도 허용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을 신어서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거리에 나와서 찬바람을 맞자 베드로가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구해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저 끌려 나왔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열심히 구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믿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헤롯의 죽음으로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다시 소용돌이 상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헤롯 왕조가 혹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안정적인 부분이 일어나도록 그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데 헤롯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들어가죠. 헤롯의 기대도 어긋나게 됩니다. 헤롯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그 가장 높은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기대에 의한 것이거나 사람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졌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만 높아졌다고요? 하나님만 높아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면 2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8장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행적인데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건 1부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것과 동일한 풀어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부와 2부 전체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겪는 고초와 죽음과 그의 반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드러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읽어보니까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한 줄이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한 줄만 기록했을까? 이 한 줄로 사도 야고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찬란하게 쓰임을 받고 주 앞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퇴장시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단 한 줄만 있었던 것은 그의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묘사도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해서 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를 퇴장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패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아니면 숨은 곳에서 사도행전 말고도 많은 사역이 있었겠죠. 숨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주의 사자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주의 뜻에 따라서 조용히 퇴장하든지 간에 이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반대인 불신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으면은 그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이것이 가장 믿음이 좋다 생각을 하고 간절히 구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볼까요?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나요? 바울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는 칭찬이 있었습니까? 즉 야고보가 죽었는데 야고보에 대해서 믿음이 큰 그런 묘사가 있었나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묘사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간절히 바라는 것 때문에 주를 잡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주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서 구할 때 믿음이 크다는 호칭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와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의 뜻 앞에 그저 순종하며 퇴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주와 동행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불신들을 다 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2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가진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모든 우리 신앙의 맹점들을 지적하고 깨도록 요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상당히 못 미치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구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12장을 보시면요.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지는데요. 딱 한 가지 기대만 그래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살아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이 기도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했죠. 별로 믿지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한 방향대로는 베드로가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기도지만 유일하게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신 것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기대가 다 부정되고 다 파괴됐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들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도 베드로가 죽어야 될 길을 풀어내게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른 방법으로 쓰시고 다른 방법으로 퇴장시키실 때 사도 야고보는 죽음으로서 퇴장시키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의 죽음으로 퇴장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기도의 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입술의 고백, 입술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이끌어내셔서 마치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부족한 간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고 있다면 아무도 이 자리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 감싸짐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기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산 것을 다 돌이켜보시면 12장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정말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져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더 크게 응답받아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대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원수가 승리하고 우리가 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이 이 일들을 1년 동안의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해보시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졌는가? 1년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는가?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더 깊어졌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된 순간도 어려웠던 순간도 앞으로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답이 되고 있다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졌다는 답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붙드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후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알 수 없었던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든 모르든 저희들이 기쁘든 슬프든 간에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유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점점 더 환하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